본문 말씀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시절에 제가 공부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계속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 군산에 있으면서 부천에 있는 학교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 갈 때마다 이제 제가 사는 곳이 역곡이라는 지역이었는데, 역곡역에서 이렇게 내려서 오다 보면 그 앞에 떡볶이집이 있습니다. 떡볶이집이 있어서 제가 자주 가던 곳입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떡볶이집이 있어서 항상 가는데, 그 주일날 끝나고 나면 늘 이제 끝나고 바로 가니까 굉장히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도착하면 그 자리를 항상 들렸는데, 갈 때마다 아는 사람을 만났었습니다. 갈 때마다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거기 이제 역곡에는 별로 없었는데도 이제 가면은 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저희 부모님 교회 성도님도 만나고 이렇게 자꾸 만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떡볶이집에 딱 갔는데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중학교 때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약간 술에 취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 알아봤습니다. 못 알아보고 그냥 있었더니 그 친구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너 혹시 장진명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그랬더니 나 누구다 라고 하는데 갑자기 기억이 확 나더라고요. 그때 그 친구라고 하면서 인사를 정말 반갑게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너 요즘 뭐 하고 살아? 라고 물어봐서 제가 나 목사님 됐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 목사님 됐어 라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반응이 너가? 라고 하더라고요. 너가?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 그렇게 안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너가? 라고 얘기해서 맞아. 그러고는 이렇게 집에 왔는데 참 마음에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중학교 때 어떻게 살았지? 라고 하면서 돌아보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어디를 가도 참 감사하게도 목사님이시냐고 물어봐 줍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만두집을, 죄송합니다, 자꾸 음식점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만두집을 갔는데 그 만두집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혹시 목사님이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같이 생기셨다고. 뭘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청년 친구랑 카페에 잠깐 갔는데 그 카페 사장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그랬더니 똑같이 목사님 같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제가 목사님 같이 생겼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냐면, 사람은요 처음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다 알고 예수님 안에서 자라는 건 아닙니다. 저도 어린 시절을 보면요, 제가 어릴 때 태어나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3살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저를 교회에 데리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어린 시절을 보면 예수님을 어떤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신앙하고 이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교회를 가는, 어머니가 가시니까 이렇게 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시점인가 예수님을 정말 깊게 경험하게 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는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알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고 나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다가 신앙이 성숙해가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져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부모를 알겠습니까? 갓 태어난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부모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내 앞에 있는 분이 부모인가 보다 하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이분이 나의 어머니구나, 이분이 나의 아버지구나, 그리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점점 알아가며 함께 살아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알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어느 시점인가부터 예수님을 높이며 성숙하는 삶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이 단순히 내가 잘 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의 생명을 누리며 죄에 대한 해방과 기쁨을 누리면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결국엔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넘어서, 그 신앙 생활을 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정말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며 그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진짜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만 축복합시다. 당신이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길 축복합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요즘에 최근에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이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라는 것이 저의 요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진짜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으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바울은 순회 전도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이제는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세속적인 가치가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지 않는 상황까지도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안 된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전서.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받고 나서 회개하고 돌아섰을까요? 조금 애매하죠. 제가 함정을 파고 기다리는 것처럼. 아닙니다. 그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왔냐? 아닙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바울의 리더십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편지가 그 복음적인 내용들,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권면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리더십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특별히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사도냐? 어떻게 바울이 사도냐? 그러면서 사도성을 의심했고, 여러분 바울은 가난했습니다. 바울은 가난했고 육체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살았고, 박해와 고난이 그의 인생에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요, 이 바울은 왜 이렇게 가난하냐? 바울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무슨 바울은 맨날 어려움만 닥치고 정말 힘든 일만 계속 바울에게 생기냐? 진짜 영적인 지도자가 맞냐?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을 오히려 신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더군다나 대중설교가로서의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말을 잘하고 재능 있는 지도자들을 만난 이 고린도 교회는요, 오히려 바울을 부끄럽게 여기는 상황까지도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전서를 쓴 이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들을 교육합니다. 그들을 교육하고 권면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교육하고 난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고린도 교회는 또다시 이게 맞나 하면서 의심하기 시작했고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건 고린도 후서가 아니라 고린도 후서 이전에도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성경으로 남아있진 않지만 고린도 후서 2장에 눈물의 편지라고 말했던 그 편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 눈물로써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진짜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교만함을 꺾고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눈물의 편지를 보내자,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 나서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성에 의문을 가지며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런 반발하는 사람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요, 철저하게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화해와 그리고 자신의 분명한 사도성에 대한 증명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너 가난하잖아, 너 어렵잖아, 너 고난 속에 있잖아, 그게 무슨 영적인 지도자야? 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특별히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신앙의 본질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라고 말하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핵심적으로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안에서 가장 먼저 표현하는 이 비유가 뭐냐면, 우리는 질그릇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그릇이라는 이 단어는 스큐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보는 반찬 그릇 같은 그릇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도구나 용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안에 물건을 담을 수 있는 상자 같은 그런 용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무언가를 담아서 담고 있는 그 상자 같은 용기, 그것을 스큐오스, 그릇이라고 표현한 단어입니다. 즉 그 안에 담는 것을 의미하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와 그 바울 본인을 향해서 우리는 질그릇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질그릇이다. 여러분, 질그릇이다 라고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질그릇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이나 금그릇은요 깨지지 않습니다. 떨어지거나 뭐 그러더라도 쨍그랑하고 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건 찌그러지기도 하고 뭐 부셔질 수는 있지만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것이 은그릇과 금그릇입니다. 그런데 질그릇은요, 우리가 말하는 이 질그릇은요 다릅니다. 질그릇은 한번 부서지면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결국엔 버려야 되는 게 질그릇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바울 자신과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두가 연약함을 가진 존재이고 모두가 부족함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연약함, 인간성의 한계, 이런 모든 것을 담은 말이 무엇이냐면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늘 연약함이 있고 늘 부족함이 있고 한번 깨지면 돌이킬 수도 없을 정도의 그 연약함을 상징하는 질그릇과 같은 자가 우리다라고 사도 바울은 먼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감사한 것은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보배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인생에 보배가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며, 앞에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빛이라고도 표현하며, 우리 안에 들어있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보배로서 찾아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고 예수님은 보배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편하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질그릇이 중요합니까? 보배가 중요합니까? 보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인생에 보배가 들어오셨는데 그 보배가 능력이지 질그릇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질그릇을 위해 보배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보배를 위해 질그릇이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힘이 큰 능력은 보배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고 이 보배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문제가 뭐냐면, 자꾸 보배가 귀한 게 아니라 질그릇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보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질그릇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질그릇이 변해서 은그릇이 돼야 되고, 이 질그릇이 변해서 금그릇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그릇,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으니까, 내가 보배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으니까 나는 은그릇이 될 거야, 나는 금그릇이 될 거야 하면서 나의 수준을 높이려고 하고 나를 레벨업하는 게 뭔가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라는 것이 자꾸 기준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잘 먹고 잘 살게도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놀라운 축복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은그릇 되고 금그릇 되려고만 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자꾸 능력 종교라고 얘기하고, 기독교가 자꾸 기적의 종교라고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은요, 우리는 질그릇이고, 질그릇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 보배가 드러나는 게 능력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은그릇 되고 금그릇만 되려고 하면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방법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깨지셨고 다 죽으셨고 만왕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힘없이 그 자리에서 다 부셔져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깨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가 우리가 보는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연약해 보이지만 가장 위대한 방법이고, 나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보배가 드러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2018년도에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터키 그리스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이것이 재밌는 게 어떤 일이었냐면, 그 당시 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전교인 수련회를 열었는데, 그 전교인 수련회를 서울에서 하는데, 서울에 있는 교회가 전교인 수련회를 강원도에서 했습니다. 굉장히 멀죠. 먼 곳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막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 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선포하셨냐면, 그 전교인 수련회에 참석하는 부서마다 부서들, 그리고 교구들, 장년부 모든 부서를 통틀어서 비율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참석한 부서 교구의 교역자를 성지순례 보내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솔직하게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가고 싶다, 성지순례 보내달라, 너네가 참석하면 난 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청년들이 마음이 동했던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마음이 동해서 우리 목사님 보내야 된다고, 성지순례. 그리고는 애들이 막 이야기하더니 강원도인데 90%가 왔습니다. 250명 중에 200명이 넘는, 220명 막 이렇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지순례를 갈 수 있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게 됐죠.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성지순례를 가게 됐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서 터키 그리스의 여정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다 쭉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컸습니다. 나중에 우리 말씀을 통해 또 나누겠습니다. 그 7교회를 방문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위대하신 은혜가 정말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죄송합니다. 또 음식점 얘기인데, 마지막 날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는데 그 터키의 마지막 전통 음식을 먹는데, 그 전통 음식이 뭐였냐면 항아리 케밥이라는 거였습니다. 항아리 케밥.
항아리 케밥을 이제 갖고 오셨는데 그냥 요만한 항아리입니다. 완전히 둘러싼 항아리를 이렇게 갖고 오시면서 거기에 이제 가열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열을 하다가 이걸 어떻게 먹나 그러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종업원분이 이 항아리를 잡으시더니 망치로 톡톡톡톡 치는 겁니다. 톡톡톡톡 치니까 이 질그릇 같은 이 항아리가 톡톡톡톡 치니까 부셔지기 시작하다가 마지막에는 딱 부셔지면서 그 안에 있는 음식들이 쫙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음식 맛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가 정확히 기억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질그릇은 깨져야 보배가 드러나는 거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진짜로 진짜 이 말씀이 질그릇이 깨지니까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는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은 상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는데 그 질그릇이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보배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배가 드러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질그릇이 깨지기 시작하면 그 안에 있는 빛이 뻗어나오기 시작하고 질그릇이 깨질 때 온전한 보배가 그 안에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지면 버려지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이것마저 깨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져야 되는 존재입니다. 질그릇이 은그릇 되고 금그릇 되면 깨지지 않습니다.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절대로 예수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깨지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면 이렇습니다. 기가 막힌 역경과 고난이 계속됩니다. 사람들은 그걸 무시합니다. 사람들은 보면서 무슨 사도가 맨날 고난만 당하고 무슨 사도가 맨날 역경만 맞냐, 그 사도, 당신이 사도 맞냐, 당신은 왜 이렇게 가난하냐, 돈도 없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영적인 지도자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늘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사람들의 조롱도 있고 사람들의 정말 놀림도 있고 그게 사도냐라고 말하는 그런 언어들도 내 마음에 박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고난 속에서 깨지다 보니까 오히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나의 고난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기 시작하고 이 예수의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강해질수록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은그릇과 금그릇 되면 보배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그릇이 부서져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그릇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질그릇으로 너를 지었으니까 넌 은그릇 돼야 돼, 넌 금그릇 돼야 돼 라고 말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질그릇으로 부르셨고 이 질그릇이 깨지면 깨질수록, 부셔지면 부셔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고난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무너지고 어렵고 힘들지만 여전히 내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내 삶에 드러난다라는 것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더 찾게 되고, 이 아픔 속에서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나며,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이 바울의 삶에서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청년들하고 나눔을 하는데 한 10몇 명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같이 나눔을 하는데 제가 그날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주 동안에 청년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모임이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걸 나눔을 해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모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같이 나눔을 하게 됐습니다. 그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한 친구는 청년인데 자신의 몸에 암이 생긴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 속에서 저한테 전화 와서 막 같이 울고 기도했던 친구가 있었고, 또 어떤 친구는 아빠 엄마가 이혼한다라고 위기라고 말하고 울면서 전화 온 친구도 있었고, 또 이성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직장에서 잘리고, 이런 일들이 그 한 주 동안 수두룩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모임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나눔을 하면은 분위기가 착 가라앉지 않을까, 이거 나눔했다가 괜히 분위기 가라앉고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러면서 나눔을 했습니다. 근데 나눔을 하는데요, 이 친구들의 고백이 다 다른 겁니다.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내가 오늘 요번에 병원을 가서 내 안에 암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처음에는 너무 슬펐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암을 통해 나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구나 라는 게 깨달아졌다고 나누기 시작하고, 아빠 엄마가 이혼하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고 요즘에 새벽 예배 나오고 있다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감사의 고백들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저는 불안했는데 그 안에서 나누는 고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임이 마쳤는데 그 친구들이 서로의 아픔을 들었잖아요. 집에 가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서로 위로하다가 같이 울고,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끌어안고 울다가 서로 아픈 걸 아니까 그렇게 울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막 엎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보면서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상하게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방법들이 우리 인생에 때로는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교만함이 꺾이는 시간들이 있고 그 아픔이 꺾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시간이 있고 내가 더 이상 소생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원리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그 아픔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죽음에 넘겨지지만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역설이죠. 죽는 것 같은데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좋은 일들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예수 믿으면 막 너무 좋은 일들만 다 생기고, 예수 믿으면 막 엄청난 일들만 생기고, 막 복권 당첨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기면 얼마나 또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약속과 보장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들도 제 주변에도 많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원리, 사도 바울이 정말로 중요하게 강조하는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죽음으로, 역경으로, 고난으로 몰아가더라. 근데 나도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그게 나도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이 왜 이런 시간을 나에게 주시는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런데 이 고난과 죽음과 어려움을 통하여 오히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더라. 고난에 넘겨졌는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나서 오히려 그 생명 때문에 내가 살아나고 다시 그 생명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더라 라는 고백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게 복입니까?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말씀 들으셨잖아요. 한 번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게 복입니까? 감사합니다. 아멘이라고 해주셔서. 물론 우리가 현실을 겪을 때 이게 어떻게 복이라고 느끼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복이라고 느껴지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걸 복이라고 말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하나의 긴 과정에서 보면 나에게 경험된 이 어려운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가 막힌 고난을 당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억울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게 복인지도 모르겠고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가 인생이라는 긴 과정을 하나님 앞에 맡겨보면 그 인생 속에서 이 지금 겪는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실 겁니다. 인사합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릴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야지라고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폐하고 하나뿐인 아들을 드리는 게 얼마나 괴로움과 고통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장소를 향해 3일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걸어갑니다. 얼마나 죽음의 시간이겠습니까?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리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믿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 앞에 이 이삭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이삭이므로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더라. 아브라함이 보이는 겁니다. 이 이삭을 데리고 믿음의 여정에 한 걸음을 뛰고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고난이었죠. 처음에는 아픔이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힘든 시간이고 이 아들을 드린다는 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가다 보이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바울은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는 아픔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한다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 본문이 14절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영적인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내가 다 깨지고 내가 다 부서지고 질그릇과 같은 내가 다 부서지면 나는 없어질 것 같은데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내가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한 것은 죽음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이가 우리도 다시 예수와 함께 살아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죽어야 사는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내가 깨지고 내가 사라지면 내 안에 나는 없어질 것 같은데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다시 살아나면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기쁨이 있고 예수의 은혜가 있기에 내 안에 평강이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 누려질 수 있는 것은 내가 깨지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날 때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의와 평강이 살아나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갔는데 상황은 바뀐 게 없고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는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니까 다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입니다. 내 안에 나의 고집이 깨지고 나의 아집이 깨지고 때로는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이 깨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이 말씀입니다. 질그릇이 능력이 아니라 보배이신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다 깨져도 예수가 드러나면 거기서 다시 생명을 얻고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우리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임하셨고 내 안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더 이상 약함이나 슬픔에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 슬픔과 아픔의 시간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이라는 이 얘기에 실망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질그릇이라는 것에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질그릇 안에 계신 보배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은그릇과 금그릇은 깨지지 않습니다. 보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질그릇이 깨지면 깨질수록 우리의 인생에 예수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고 소망이고 감사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그릇이 깨질 때 우리의 삶에 예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살아가다 보니까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 사실 쉽지 않다는 것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고 내 맘대로 살아가고 싶은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지내고 싶고 소망도 갖고 싶고 나도 믿음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때로는 세상의 파도가 너무 거세다라는 것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높은 비전을 품으라고 얘기하고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사실 세상의 방식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지, 그리고 마냥 착해서만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을 저도 들으면서 때로는 예수님이 세상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 앞에 막 따진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세상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 2000년 전에 머물러 계신 것 같습니다. 세상 너무 많이 바뀌었고 세상의 가치도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을 좀 아셔야 됩니다 라고 했다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일어납니까? 실패하는 사람을 그러면 뭐라고 우리는 표현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성공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같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성공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같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성공은 내가 부셔져도 예수가 살아나는 게 성공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예수의 성공이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해라, 부자 되라, 영향력을 끼쳐라 라고 먼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 일도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성공 가치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좀 부셔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 좀 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다는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조금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무너지고 낙심해도 괜찮습니다. 슬픔과 아픔의 시간이 빛 되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기가 막힌 고난이 있고 내 인생이 어렵지만, 내 인생이 늘 무너지지만 내 삶은 여전히 생명으로 채워져 있고 나의 연약함이 자랑이 되며 나의 실패가 간증이 된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방에서 오는 환난에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고, 능력이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이 깨어져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놀라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막연하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깨지면 깨질수록 예수가 드러납니다.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